올해 시작하면서 우리는 도전적 선택과 용기라는 말씀을 자주 1월달에 2월달 이렇게 드렸습니다. 도전적 선택. 왜 도전해야 되는가? 그리고 선택해야 되는가? 도전함에 있어서는 이전에 해보지 않은 일들이 많으니까, 이전에 보지 못한 생소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보고 들으며 선택해야 됩니다. 할 거요? 말 거요? 바로 선택. 그리고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만약 용기가 없다면 아무리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복이 돼요. 신앙생활을 5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100년을 해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스스로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아니 충만케 하리라 하시는 것은 그 영광이 뭐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하여, 내 시간을 통하여, 내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도전적 선택과 용기로 나아가는 그들에게 2월, 우리는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2시간만 있을 뿐이다. 그날과 오늘이다. 과거요? 예, 지나갔습니다. 과거를 아직도 붙들고 있다면 새날 없습니다. 새날과 타협해야 됩니다. 새날을 굴곡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굴복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때문에 세상에 무릎 꿇는 그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가감히 잘라낼 수 있습니다. 끊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날을 위하여 오늘 도전적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3월은 꿈꾸는 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3월은 꿈꾸는 3월. 봄이잖아요. 봄에 어떠한 일들이 시작될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소망으로 충만한 3월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꿈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마침 본문이 다 겹쳐져서 참 좋습니다. 제가 원목 생활할 때 임상목회를 하며 꿈에 대한 정신위생의 시간이 있어요. 몇 주 동안 공부하게 되는데 그때 정리하는 가운데 저 나름대로 꿈이라. 첫째는 내 몸에 스트레스가 그걸 보이는 어떤 상징화시킨 거다라는 겁니다. 몸이 위기를 느끼든지 평안하든지, 몸이 어떤 문제를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이것이 상징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아니 볼 수 있는 어떤 거로 상징화된 거예요. 상징. 이걸 상징이라고 합니다. 상징. 아주 무섭고 더럽고, 그러면 공포스러운 것 하면 여러분들 옛날 영화, 지금 요즘은 젊은이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앞으로 이전에 10년 전만 하더라도 여름에 손짓한 소름 끼치는 영화들 있죠. 그때 귀신은 무슨 색깔의 옷을 입습니까? 그게 어느 때 입는 거예요? 소복입니다. 소복. 인간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것을 보고 아주 비참하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이 인간의 가장 슬픈 모습이고 비참한 모습이고 죽음, 이게 두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머리 산발하고 흰 옷을 입고 소복을 입고 그게 상징이라고 하는 상징. 유럽에서는요 검은 옷입니다. 검은 망토를 하고 드라큘라 피를 뽑잖아요. 그렇죠? 검은 옷입니다. 이게 가장 슬픈 어두움, 그것을 얘기할 때 상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귀신이 그런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봤대요. 봤다면 그 사람 죽은 겁니다. 육체는 영을 볼 수가 없어요. 상징이라고 합니다. 상징.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꿈도 내 몸이 느끼는 위기감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상화. 그것이 바로 꿈. 두 번째, 사회적으로 세상으로 주는 꿈도 있습니다. 그 꿈은 세상이 밀어내요. 세상이 꿈을 꾸게 해요. 세상이 소망을 갖게 하고 나도 그래서 그런 말 하자. 큰 꿈을 꾸라. 큰 꿈을. 근데 꿈을 꾸고 싶어서 꿈을 꿔집니까? 그래? 되지 않지요.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꿈을 줄 때가 있어. 너 대통령 돼야 돼. 너 국회의원 돼야 돼. 나는 모르겠는데 세상이 주는 꿈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우리는 신앙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것이 꿈이라고 하기도 하고,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하고, 계시라고 하는 말씀도 하고, 환상. 이게 다 꿈입니다. 선지자들은 꿈꾸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상으로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꿈을 꿉니다. 이것을 언어로 표현한다. 이게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하고 하나님의 주신 꿈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공유하는, 그가 누굽니까? 선지자.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저 역시 꿈꾸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대로, 제게 느끼게 해주신 대로, 제게 들려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 언어로 감동을 시켜주실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놀랄 거예요. 저보다 더 감성적이신 분들이 많으니까 기적과 이적이 여기서 나타날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의 꿈이 현실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1995년 정도 그때 나왔던 노래, 그랬으면 좋겠네. 그래서 제가 가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옛날도 아니죠. 그때 청년 때입니다. 이 중에 기억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사를 읽어준 분들 감동이 없어서 일부 예배 때 연습했으니까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저 성가대에 있는 분이에요. 살다 보면 괜시리 외로운 날 너무도 많아. 나도 한번 꿈 같은 사랑 해봤으면 좋겠네. 살다 보면 하루하루 힘든 일이 너무도 많아. 가끔 어디 혼자서 훌쩍 떠났으면 좋겠네. 수많은 근심 걱정 멀리 던져버리고 언제나 자유롭게 아름답게 그렇게 내일은 오늘보다 나으리란 꿈으로 살지만 오늘도 마음껏 행복했으면 좋겠네. 그랬으면 좋겠네. 그런 성도도 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는 흥얼거렸는데 제가 부르기에는 아무래도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 어떤 때는 들으면서 위로가 되는데 어떤 때는 눈물겹습니다. 누구는 웃고 있지만 나는 눈물겹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성경을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꿈이란 좋은 겁니다. 내가 꾸고 싶어서 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망도 그렇습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퍼센트는 작은 퍼센트입니다. 90%, 95%, 97%까지 이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꾼다는 것보다는 꿈은 꾸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든지 내 몸이 그걸 느끼든지 하나님께서 꿈을 주는데 꿈을 언어로 들으면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꿈을 꾸는 자, 선지자가 꿈을 꾸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차피 꿈 같은 세상이라면 나 우리 성도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꿈을 꾸는, 꿈에는 오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꿈은 비현실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은 비현실적인 게 아닙니다. 현실을 떠났다면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늘 너, 듣는 너에게, 보는 너에게 말씀하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게 주시는 겁니다. 바로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계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교훈을 얻습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지.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었다면 느부갓네살이 거기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신들 중에 진정한 신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되시며 너희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너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다니엘을 통해서 들은 그 지혜가 그를 감동시켜 버렸습니다. 신비롭고 기이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게 기적이에요. 우리는 때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계획할 수도 없지만은 부정할 수도 없어요. 왜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큰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스스로를 찌르는 거예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뜻을 알지 못하니 두려웠습니다. 그게 잠을 자질 못하고 모든 게 흔들려 버립니다. 꿈 하나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리시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끄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버리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인간은 그 역사 속에서 흥망성쇠를 얘기합니다. 잘 될 때도 있지만 망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흥망성쇠가 아닙니다. 이건 윤회적 가치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모든 상황, 모든 조건, 모든 환경들은 구원을 향하여 열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때로는 권면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이 된 것 같고 때로는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이, 그 모든 것도 구원을 위한 겁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이 시간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길로 갈까? 꿈 같은 세상 사는 겁니다. 어차피 꿈입니다. 왜 꿈 같은 세상입니까?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꿈 꾸고 싶어서 꾸는 게 아니잖아요. 꾸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사람 되고 싶어 됐어요? 그 상황, 내가 이 자리로 이끌림을 받았고 나도 믿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누가 줬겠어요? 우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보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대로 듣는 거예요. 그가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으며 그의 보호하심을 받고, 마치 시편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포로에서 돌리실 때 그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꿈꾸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부정할 수 없는 그 기록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 기억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것을 우리 인생이 보고 있어요. 내 인생 속에서 말입니다. 다 끝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됐는데 어떡할 거예요?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했어요. 그리고 이루었어요. 자, 어떡할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왜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이 뭐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전. 라틴어에 비데오라고 하잖아요. 본다 그 말. To see. 본다 그 말이거든요. 보는 것. 뭘 봐요? 그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걸 보고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기서요. 오늘 이 시간 나는 그것을 보고 여기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에답게 그날의 그 자리에 이르도록 나의 꿈이, 내가 들은 말씀이, 내가 감동된 이 깨달음, 지혜로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 길을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꿈은, 우리의 말씀은 늘 현재적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나를 위한 거예요. 이 세대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거예요. 기적도 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느부갓네살에게도 역사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도 항상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는 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딱 얘기를 하면 그 할까 말까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교회 일은 할까 말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입니다. 신앙의 문제들은 어떻게 할까입니다. 내가 어디에 설까? 어떤 역할을 감당할까? 어떤 속도로 갈까? 세상. 우리는 그렇게 가요.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으시고 야 들어올 거야 말 거야 이 문제거든요. 왜 여셨어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는 어두운 영역이 없어요. 우리가 어둡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감추시는 게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추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모든 걸 통하여 어떻게 해요? 만족하라고, 기쁘라고, 그걸 경영하는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잖아요.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울하라고요? 아니에요. 고생하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쁘고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주시고 우리 예배 공동체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역사에서 그것을 어그러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믿음대로 산이 어그러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상처투성인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수업 시작되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순절이 꼭 있어야 돼요? 아니요. 없어도 돼요. 그런데 왜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심판하고 정죄하고 가르고 자르고 자기만을 위한 욕망 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졌다는 것도 행복하지 못하고 안다는 것도 행복하지 못하고 옳은 것도 행복하지 못하고 결국 깨지고 망가지고 흥망성쇠가 되는 거예요. 진실하고 성실하게 그 자리를 향해 그날을 향해 나간다면 어찌 굴곡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찌 실족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옆에서 누가 뭐라 한다고 실족하겠어요? 옆에서 무엇이 있다고 해서 마음을 거기에 뺏기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어느 수필에도 있대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신경 쓰지 않겠다. 누가 싸움을 걸든 누가 나쁜 말을 하든 툭툭 털어버리겠다는 거야. 이전에는 해결하려고 했고 이전에는 그랬는데 아니, 되질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보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항상 그 시간에 그때를 위하여, 나중엔 해석의 문제예요.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꿈입니다. 왕을 위하여 세상이 어떻게 될까, 세상을 어떻게 통치할까, 우리나라가 이 제국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꿈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곳이야, 이런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성경 2장의 쭉 끝까지 나와 있는데 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31절에서부터 다니엘이 설명한다. 느부갓네살이 말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얘기도 보여주셨어요. 왕이여, 당신이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런 거였습니다.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며 배와 넓적다리는 노지고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이 있다라고 시작해요. 그런데 35절에 보니까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부르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시작이 됩니다. 당신이 보는 그 놀라운 금, 한 금으로부터 시작되어 저 흙까지 되어 있는 든든하고 단단한 이 큰 산이, 신상이, 그게 깨지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흩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먼지에 온 세상에 흩어져 버렸고 그것이 널려져 있다라는 것. 그것을 깬 것이 무엇입니까? 예, 그것이 들린 돌.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렸다라는 겁니다. 손대지 않은 돌이 뭡니까? 예, 다른 거는 인간이 만든 돌이에요. 인간의 법칙과 인간의 뜻과 인간의 원리와 이것에 의하여 단단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그럴싸하게 만든 것이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돌입니다. 진리가 깨는 거예요. 아무리 황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쇠로 만들고 흙으로 만들고 단단히 만들고 크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든 것도 깨졌다는 거예요. 이건 주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공통적으로 그것이 시대에 대한 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또 그렇게 또 이런 꿈 비슷한 게 또 나오니까요. 그렇게 합니다. 예, 선배들이 잘 해석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의 지혜가 되지 못해서 그건 그렇게 해석을 그냥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2025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에 가장 중요한 느부갓네살에게 그것도 통치한 지 2년 만에 이 꿈을 왜 꾸게 했는가? 그리고 자기의 제국과 나라가 영원하길 바라며 그걸 어떻게 만들어갈까라고 꿈꾸고 침상에서 연구할 때 왜 이 꿈을 주셨을까요?
세상은 다 변해.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죠? 또 변합니다. 세상은 다 바뀌어. 금으로 만들던 은으로 만들던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언젠가 변하게 되어 있고 흐르게 되어 있고 바뀌게 되어 있는 세상은 변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다. 우리가 만든 법도 변하고 법칙도 변하고 심지어 우리 신앙 고백하는 교리도 변해요. 신앙 고백도 바뀌어요. 영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예수님만이 영원하시고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다 없어지려니와 나와 내 복음은 영원하리라. 진리와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진리에 맞지 않으면 그럴싸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지라도 다 깨어지게 되어 있다. 그 말. 이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는 꿈입니다. 거기에 대해 알지 못할 때 모든 거 해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해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요?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와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도 바뀝니다. 상황도 바뀝니다. 민주주의도 바뀐다겠죠? 지금 제국적 민주주의를 표명하는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 그걸 얘기하죠. 제국주의가 다시 등장한 거예요. 몇백 년 만에 다시 나오잖아요. 제국주의가 뭡니까? 옛날에는 침략해서 식민지화 시키는 겁니다. 지금은요, 경제적 논리로 식민지 시키는 겁니다. 약속가들을 다 점령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약육강식이라는 작은 논리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아니요,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힘이 센 자나 힘이 약한 자나 키가 큰 자나 작은 자나 서로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고 균형 있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잠깐은 사자가 이기는 것 같고 호랑이만 남아들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논리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다 바뀌어.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해? 내게 주어진 시간과 권력과 지혜를 가지고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바로 살아. 그 얘기입니다. 바로 살아. 그러면 이걸로 지식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정신력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권력으로? 안 돼. 그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맞아. 진리가.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곳에 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들으러 온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은요, 지혜입니다. 볼 수 있는 지혜입니다. 아니, 보여지는 지혜입니다. 꿈과 같습니다. 이 믿음은 내가 갖고 싶어서 믿어야지. 안 됩니다. 그렇게 힘쓰지 마세요. 그렇게 힘쓰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봅니다.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들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알아만 두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는 못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나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나로 기도하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왜 당신은 거기에 있느냐고, 왜 어머니는 거기에 있어요? 왜 당신은 거기에 그 일을 하고 있느냐고. 몰라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란. 믿음. 나를 나되게 만드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 만듦 속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존중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게 해놓으셨습니다. 우리 마찬가지다. 첫째는 인간 같은 류끼리, 영장류끼리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집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수용할 수 있을 때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그것이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평화. 그 평화가 딱 만나는, 하늘의 정의와 공의가 함께 만나는 순간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적이. 우리는 그 자리에 서는 거죠. 회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육체 회복도 마찬가지고 생활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세요. 1000년이 지나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가며 하나님께서 고백해 하신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갈 때의 평화는 자동입니다. 자동입니다. 그게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를 매일 구타하며 아내에게 주정을 하며 아내에게 못쓸 짓을 하던 사람이 못쓴 짓을 하며 때로는 도박 때문에 집에 왔대. 돈 내놓고 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또 뭘 가지고 나갑니다. 만약에 내 아내가 저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게 돌아섰어요. 이제 몇 년 만에 돌아서 가지고 하는 말이, 좋은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면서 자기는 그대로 그 생활을 한다면 아내가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할까요? 네가 잘해. 네가 서야 될 자리에 서. 그러면 돼. 저 사람이 이해하지 않고 저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용서하고 안 하고는 저 사람의 문제예요. 네가 설 자리에 서라. 네가 설 자리에 서라. 하나님은요, 세상을 통하여, 하늘과 땅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그 서야 될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건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은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악은 진리로 이겨야 됩니다. 죄는 선으로 이겨야 됩니다. 이게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우리는 사순절 동안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될지를, 내 인생을 분석하며 신앙으로 결단하며 신앙으로 헌신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세상은 다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오늘 성경 말씀 20절, 21절, 23절에 보니까 지혜와 능력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꿈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환상 속에 나를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만이 영원한 거예요. 신앙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중에는 배웠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가졌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직분을 가졌던 사람도 있어요. 제가 소속했던 교회에는 대통령도 나왔다니까요.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왜 거기 와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럴 때 믿음이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그 인도해 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결단하는 거예요. 꿈은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예요. 계시. 그것이 우리가 꿀 수 있는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 그리고 은혜를,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 하늘 위에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 모든 길들 속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까지도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내가 믿는 하나님 능력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희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해석을 보며 어떻게 합니까? 49절 다 저갈 수는 없으니까 46절에서부터 46절만 읽을까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다니엘에게 절을 한다. 제국의 왕이. 이게 상상도 됩니까?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어디 감히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 난 동해 제1장로교회 이름만 들어도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마당 뜰만 밟아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물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나가는 모든 길들마다 하나님의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을 구체적으로 보며 여러분들로 인하여 가족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속한 사람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손대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는 2025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